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시카고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특별 기도회를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주를 따라 한 걸음씩이라는 주제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하루씩 따라 걸으며 순례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참여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며 인사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고 은혜로운 고난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기도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두어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예배했던 그 목소리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옛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한 교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친히 아버지 되시고 친히 목자 되셔서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시간마다 지켜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걸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맞아들이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고자 결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며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으로 힘들어하고 애타하는 우리 이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병으로 고통하고 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인내와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비드-19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이 더욱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이기게 하시고 소망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임은 주님 아시오니 저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생업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직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주신 이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종료주일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롭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갔습니다. 암탉을 잡으려다가 놓쳤습니다. 그 닭이 도망갔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우가 이 닭을 낚아챘습니다. 닭 소리가 났습니다. 꼬꼬댁. 꼬마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자기가 놓친 닭이 도망갔고 도망간 닭을 여우가 낚아채는 아주 재밌는 동작을 봤는데, 그래서 재밌게 웃어야 되는데 꼬꼬댁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거예요. 여우가 닭을 데려갔어요. 웃으면서 울으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노래 속에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 일이 내일이라고 하면, 만약에 암탉이 아니라 우리 운명이 걸렸다고 하면 어떨까요? 더없이 귀하고 진기한 장면이라 아하하고 즐겁다가 이게 아닌데 라고, 혹시 우리 운명과 목숨까지 걸렸다고 하면 웃음, 울음이 아마 동시에 밀려들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겪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다른 때와 달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가 큰 동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는 앉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데 예수님이 웃으셨을까요? 아니면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떠올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를 타셨거든요. 스가랴서에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나님 보내신 왕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걸 기억하라고 예수님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장면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왕이 오시는구나.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오시는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깔았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은 저기 멀리 아직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 골짜기 올라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겉옷을 깔았어요. 어떨 때 자기 겉옷을 깔까요? 왕이 행차할 때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자기 겉옷을 깔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오셨을 때 기쁨의 표시로 원래는 장막절에나 뜯어다가 자기 집을 짓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표현에 분명히 기쁨의 노래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팬들입니다. 여러분들 팬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이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결석을 했습니다. 왜요? 오빠 보러 잠실 운동장 앞에 줄 서러 갔던 거죠. 사진을 찍고요. 어떻게든 내 목소리가 들려지길 원하고요. 그 기쁨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옷을 펼쳐서 깔았습니다. 로마 총독이었으면 아마 백성들이 원래 맞는 규격대로 카펫을 깔았을 겁니다. 정말 임금님이었으면 신하들이 와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깔고 찬양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임금님. 어떤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여기 있구나. 사람들은 들떴고 기뻤고 찬양했으면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잘은 몰라도요, 앞일은 볼 줄 몰라도 그 찬양은 당연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 맞습니다. 왕 맞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제는 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영생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다스리는 새 나라를 여실 그 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찬양이 참 맞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찬양이었고, 그동안은 때론 예수님 조금 있다가 또 하셨고, 그동안은 예수님 믿지 않느냐고 답답해도 하셨고, 그동안은 예수님 싸움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것에 대한 정말 팬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우시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참 잘 전했구나. 참 일 잘했구나. 지난 3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구나. 저 기쁜 얼굴을 보라. 나를 기다리는 저 눈빛을 보고 같이 기뻤을 거고, 같이 사진도 찍었을 거고요. 네, 같이 찬양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목소리가 이제 며칠 지나면 돌아설 거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저 목소리가 며칠 있다가 바라바, 바라바를 외칠 거라는 것도 내다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 들어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고 다시 돌아 내려가는 길은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이 중에 진짜 팬들이 좀 있는데 그 팬들은 절망할 거고 슬퍼할 거고 흩어질 거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 웃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속에 기뻐하는 눈을 마주치면서도 그 속에 아마 울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울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 울음을 툭 터뜨리는 얘기가 들려졌습니다. 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서서 째려보면서 이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을 꾸짖으십시오. 이 대목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여기서 더 가면 반역이라고 알려져서 로마 총독이 나타나서 이제 진압할 것이다. 위험하다. 또는 당신이 지금 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당신이 주목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6월절을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참 위험하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도 왜 이렇게 말리는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싫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낙이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 갈릴리 출신의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너 믿을 수 없어. 거절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울 것 같은 예수님 드디어 터뜨리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맞다. 그동안은 내가 조용하라고도 했고 그동안은 때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맞다. 저 찬양이 맞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거다 라고 반박하셨습니다. 돌들이 어떻게 소리칩니까? 문학적 표현이죠. 저 사람들이 찬양이 없으면 대신 저 흩어져 있는 돌들이라도 나를 향한 이 찬양이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다시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노래하지 않으면 대신 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들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그날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시요, 구주시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슨 선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가장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둘밖에 없는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생일이 돌아오면 이 녀석들이 아빠 생일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 녀석은 미리 준비를 하고 돈을 모으고 계획을 해서 선물을 사서 잘 포장해서 준비합니다. 한 녀석은 그냥 기다리다가 좀 미안하니까 이제 카드에 글을 씁니다. 이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 카드에 대한 아부를 많이 쓰죠. The best daddy in the world. 아부인 줄 알고 준비 안 해서 그걸로 때우려는 건 줄 아는데, 그거 볼 때요 기분이 좋아요. 최고의 생일 선물이에요. 실은 생일 선물 받은 건 잘 있는데요, 이 카드 받은 거는, 그 문구는 자꾸 보고 또 보고 힘을 얻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 그 찬양이, 잘 모르고 드렸던 그 찬양이 예수님께 찬양이 됐고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찬양받기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은혜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겉옷을 까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다시 예수님의 팬이 되기를 원합니다. 팬 중에 진짜 팬을 요즘 말로 찐팬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남 따라하는 게 아니라 쥐어짜서 다 내놓는 그런 팬을 찐팬이라고 하는데, 찐팬이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겉옷들을 다 깔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그 자리에서 임금님이 되셨잖아요. 아니면 그냥 터벅터벅 올라가셨을 길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겉옷으로 만든 그 카펫이 예수님을 임금되게 하셨습니다. 찬양대나 나팔이나 군대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 기쁨으로 부르던, 그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부르던 그 찐팬들, 우리가 예수님의 찐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찐팬은요, 자기가 좀 돈이 부족해도 찐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 노래 가사를 이해 못해도 찐팬을 하는 거예요. 실은 잘 보이지 않고 잘 몰라도 소리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우리가 좀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찬양하고 마음의 겉옷을 깔고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데요, 우리가 좀 분주하고
할 일이 많기도 해도 예수님 오시는 거 기억해서 고난주간에 금식도 한번 해보고 다시 성경책도 더 펴고 다시 가족끼리 손을 모으기도 하고 다시 한번 찐펜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깔 수 있는 겉옷 아니겠습니까? 꼭 뭘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분주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려고 하면 없는 게 왜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나는 이게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겉옷이 있으면, 믿음의 겉옷이 있으면, 마음에 종려나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찐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뛰어나왔어요. 골짜기까지 뛰어나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듯이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겉옷을 갈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득하시도록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찐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요. 매년 하는 기도회를 반복할 거면 왜 특별히 고난주간을 정해놓고 지내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돌들이 소리치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찐팬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종려주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찬양이 진짜 보이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찬양하고요. 찐팬이 되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준비하고요. 뿐만 아니라 보이는 찬양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한대요. 우리가 만약에 찬양 안 하면 어떤 목소리만 남냐면 꾸짖으십시오. 분주한데 어떻게 뭘 하라고요. 꾸짖으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뭘 하라고요. 꾸짖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밖에 안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돌보다 낫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십자가 지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생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찬양도 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알면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저 입으로 찬양하는 것 보고 속으로 울음 삼키셨는데 우린 거기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꿈에서 마케도니아 청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갔습니다. 한국 조선에서 그 옛날에 편지가 왔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미국 목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 처음 듣는 나라 조선으로 갔습니다. 미국 교회에 1800년대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을 우리가 메소디스트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 말고 평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클래스 미팅이라고 불렀어요. 12명씩 모여요. 그러면 평신도 지도자, 지금은 뭐 구역장쯤 되겠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요. 뭘 체크하냐면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기도 몇 번, 말씀 몇 장 체크해요. 이거는 기존의 교회에서도 다 했어요. 전통교회에서도 다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이 남았어요. 체크 뭐예요?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환자를 방문했습니까? 남의 빨래를 해줬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돈을 나눠줬습니까? 시간을 나눠줬습니까?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체크했어요. 교회가 달라지고 미국 교회가 달라졌어요. 이것이 그 1800년대 중반에 평신도 운동이 가져왔던 교회 혁명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입에서 멈출 수 없고 옷과 종려나무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우리는 보이는 찬양까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쁨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계셨지만 아마 속으로는 눈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돌들에 앞서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사랑의 구세주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찐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입으로, 옷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찬양에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다시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구세주 찬양합니다. 부활과 섭리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겉옷과 삶의 종려나무를 들게 하시고 입으로 예배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을 걸고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귀한 고난주간을 지낼 텐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겉옷과 믿음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과 은혜롭게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찬양하고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동안에는 매일 유튜브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한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